1월 25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중에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라서인데 주인공이 7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요 6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서 성전 봉헌을 완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죠. 그 유월절을 지킨 후에 60년이 지나서야 에스라와 또 2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에스라를 그렇게까지 대단한 인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요, 이 에스라를요,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합니다. 에스라를 어떤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요, 제2의 모세로까지 추앙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재정립하고 또 아마 유대교의 전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창시한 분으로 유대교에서는 에스라를 굉장히 추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에스라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면서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에스라를 지칭하는 또 하나의 칭호가 나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6절에서는요, 에스라를 학자라는 칭호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라를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6절 뒷부분에 보시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 에스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학자라는 표현입니다. 에스라에서는 학자라고 하고요. 느헤미야에서는 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자의 이미지, 그러니까 율법 학자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그런 이미지로 에스라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신학대학 교수, 율법을 막 연구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나오는 학자라는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페르의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요, 왕실의 고위 관직 중에 하나인 사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페르를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서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소페르, 서기관을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서만 학자, 학사 이렇게 번역했고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소페르를 서기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정도 해당되는 정말 최고위직에 해당되는 관직입니다. 이런 고위직이었기 때문에요. 6절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최고위직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신임을 많이 받고, 또 신임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요, 쟁쟁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의 이 신분, 이 에스라의 이 사람의 정체성, 이것이 역 식민지 백성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쟁쟁한 페르시아 사람들을 다 제치고 소페르, 서기관이 되었으니 이 에스라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최고위직이라는 게요,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고만 해서 최고위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은혜로 돌보시고 에스라를 도와주셔서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렇게 소페르라는 최고위직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소페르까지 올려주신 이 에스라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항상 현실 그 자체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는 형식을 빌어서 에스라에게 세 가지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임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로 내려가십시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내 삶의 뿌리를 내렸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재건하라는 것이 이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2차 포로 귀환 시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명수를 쭉 따져 보니까요. 남자만 1775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생각하면요. 한 어림잡아서 한 최소한 5,000명, 6,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이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수많은 5,000명, 6,0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인솔해서요.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4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행 시간은요, 무려 4개월 정도 됩니다. 1,450km를 4개월 동안 5,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식량도 줘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아프면 약도 줘야 되죠. 옷이 해지면 의복도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인솔해서 식량과 물, 약품들을 조달하면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동안 여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때 이제 금, 은이라든가 이런 귀한 재물들을 또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적들이 습격해올 위험도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에스라는 5,000명, 6,000명 되는 수많은 인원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힘든 임무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임무입니다. 15절, 16절로 가셔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가 아주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풍족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께 정말 성심껏 올려드리는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귀환하지 않고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 잔류를 희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성심껏 모은 그 성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의 상황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자, 20절, 24절 우리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먼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 창고에서 이 왕의 창고에서 아낌없이 내어다가 하나님께 풍족하게 제사를 올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자, 24절 보시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이나 또 성전의 직원들이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성직자들과 이 성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면세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우리가 식민지 백성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자, 식민지 백성들은 보통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막 쥐어짬을 당하죠. 이 정복국가의 이 관리들이 와서요,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온갖 구실을 다 붙여서 그냥 세금을 다 쥐어 짜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까? 면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 식민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복국가의 왕의 재산을 가져다가 풍족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는 재정을 관리하고 또 면세 혜택이 잘 이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왕에게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정말 이 임무도요, 너무나도 놀라운 임무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임무가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잘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왔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합니다. 26절도 보십시오. 2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삼아서 에스라 너가 관리, 감독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25절에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죠.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원래 토라라고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토라라고 쓰여져야 할 이 자리에 토라를 안 쓰고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트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왕의 칙령,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어떤 법령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 왕의 조서 이런 것들을 다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이 토라가 들어갈 자에 다트를 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왕의 칙령, 왕의 명령, 왕의 조서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다스려라. 거기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재정이 잘 공급되는지 너가 관리 감독을 해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페르시아의 국법이 된 것이죠. 여러분 26절도 다시 볼까요?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이렇게 나란히 썼습니다.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의 권위가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왕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곧 페르시아의 국법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에스라가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임무가요,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비유하자면요, 일제시대 때요, 일제가 조선인을 조선 총독으로 보내고, 그리고 일제의 법이 아닌 조선시대의 법으로 이 조선 반도를 통치했다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하지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지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복국가가 이 식민지를 통치함에 있어서 자기 이 정복국가의 법이 아닌 식민지의 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한 그 어느 나라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세 가지 임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셨고, 또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왕실의 재정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루살렘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도록 하신 점. 하나님의 율법을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에스라가 관리 감독하도록 한 점.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풍족하게 올려드리도록 재정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법이 어떤 이방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 이 조건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되기 위한 조건들로 다 충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재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 것, 또 하나님 백성 재건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불가능한 현실을 사용하시고, 바로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국제 정세들, 그리고 그 시기에 이 각각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들의 통치를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과 하나님 백성 재건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에스라서를 계속 읽으면서요,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이 좌절되는 상황이라든가, 또 오랜 기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에스라서를 계속 읽으면서 또 동시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주신 세 가지 임무를 통해서,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전 재건, 하나님 백성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간표 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꼭 이 타이밍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꼭 도와주실 타이밍인데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이루셨다라고 고백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내 모든 현실들을 주장하시고 결국에 끝끝내 마침내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은 비록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 위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주님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간에 에스라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일,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진행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두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표 상으로는, 내가 계획한 시간표 상으로는 이 타임에 꼭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우셔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가 있으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두 손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2023년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여호와로의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미쁘다 여겨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며 그 손이 내 삶 위에 있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전진 겨울 수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